안녕하세요. 인생을 바꾸는 책 이야기, 마음의 서재입니다. 오늘은 나폴레온 힐의 책, 기적은 당신 안에 있다를 가져왔습니다. 어떤 얘기를 들려줄지 궁금하네요.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성공담이 아니다. 한 아이가 귀 없이 태어났다는 진단에서 시작하지만 본질은 인간이 무엇을 믿고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대한 이야기다. 의사는 냉정했다. 평생 듣지 못할 겁니다. 의학적으로는 맞는 말이었을지 모른다. 엑스레이에는 귀가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그 아이의 아버지는 그 말을 사실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는 현실을 부정한 것이 아니라 현실의 해석을 거부했다. 내 아들은 듣게 될 것이다. 이 한 문장은 단순한 희망이 아니라 태도의 선언이었다. 사람은 환경보다 해석에 지배된다. 같은 사건을 겪어도 누군가는 무너지고 누군가는 단단해진다. 차이는 재능이 아니라 마음가짐이다. 실패를 끝이라고 부르는 사람은 거기서 멈춘다. 하지만 실패를 과정이라고 해석하는 사람은 그 위에 다음 발을 올린다. 성공한 사람들을 연구해보면 놀라운 공통점이 있다. 그들은 특별한 순간에 특별한 선택을 한 것이 아니라 같은 상황을 다르게 해석했다. 좌절을 기회로 번역했고 불가능을 잠정적 상태로 받아들였다. 아버지는 아이에게 끊임없이 가능성을 심어주었다. 아이의 귀는 보이지 않았지만 아이의 의식은 매일 나는 들을 수 있다는 메시지를 들으며 자랐다. 사람의 잠재의식은 반복되는 생각을 현실로 받아들인다. 내가 나를 어떻게 정의하는지가 행동을 만들고 행동이 결국 결과를 만든다. 시간이 흘러 아이는 부분적인 청력을 얻게 되었다. 의사는 그것을 기적이라 불렀다. 하지만 기적은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는다. 기적은 믿음이 반복될 때 서서히 형태를 갖춘다. 우리는 통제할 수 없는 것에 자주 집착한다. 출생도, 타인의 생각도, 세상의 흐름도 완전히 지배할 수 없다. 그러나 단 하나 완전히 우리 손에 있는 것이 있다. 마음가짐이다. 같은 실패 앞에서도 어떤 사람은 나는 역시 안 되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이번엔 이렇게 배웠다고 말한다. 그 미세한 차이가 방향을 바꾼다. 성공과 실패는 서로 다른 길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은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갈라진다. 많은 사람들은 성공을 운이나 재능의 산물로 설명한다. 물론 운과 환경은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라면 비슷한 환경에서 자란 사람들의 결과는 모두 같아야 한다. 현실은 그렇지 않다. 결정적 순간에 자신을 어떻게 정의했는지가 누적되어 차이를 만든다. 나는 할 수 있다는 믿음은 허황된 주문이 아니다. 그것은 행동을 선택하는 기준이 된다. 사람은 스스로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범위 안에서만 시도한다. 이 이야기는 아이의 청력에 관한 이야기이면서 동시에 우리 자신의 이야기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한계를 너무 쉽게 받아들인다. 시험 점수, 타인의 평가, 과거의 실패를 근거로 스스로를 규정한다. 하지만 그 규정은 사실이 아니라 해석일 뿐이다. 해석은 바꿀 수 있다. 태도는 선택할 수 있다. 상황이 즉시 변하지 않더라도 태도가 변하면 선택이 변하고 선택이 변하면 축적의 방향이 달라진다. 성공한 사람들조차 자신이 왜 성공했는지 완벽히 설명하지 못한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하다. 그들은 포기해야 할 이유보다 계속해야 할 이유에 집중했다. 넘어졌을 때 멈출 명분을 찾기보다 다시 일어날 근거를 찾았다. 긍정적 마음가짐이란 무조건적인 낙관이 아니다. 현실을 외면하는 태도가 아니라 현실을 다른 각도에서 바라보는 힘이다. 결국 이 이야기가 던지는 메시지는 단순하다. 한계를 진단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운명이 되는 것은 아니다. 운명은 사건이 아니라 해석에서 시작된다. 우리가 완전히 통제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 마음의 방향이다. 그 방향이 반복되면 습관이 되고 습관이 쌓이면 인생이 된다.
불가능은 현실의 이름이 아니라 믿음이 멈춘 지점의 이름일지도 모른다. 가난을 극복한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다. 그들은 예외 없이 자신의 앞길을 가로막는 모든 걸림돌을 결국 이겨낼 수 있다는 강한 믿음을 지니고 있었다. 반대로 가난을 피할 수 없는 운명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은 점점 나약해졌고 스스로를 제한했다. 가난을 숙명이라 믿는 순간 정신력이라는 위대한 선물은 잠들어 버린다. 사람에게는 자신의 마음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져 있다. 이 능력을 사용하느냐 외면하느냐에 따라 인생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간다. 이 선물을 사용하지 않으면 두려움이 마음을 지배하고 사용하면 신념이 그 자리를 대신한다. 그리고 그 차이가 결국 운명을 가른다. 가난은 저주일 수도 있고 축복일 수도 있다. 가난을 핑계로 순응하면 그것은 족쇄가 되지만 도전으로 받아들이면 디딤돌이 된다. 가난은 우리의 지적 능력을 자극하고 주도권을 갖고 행동하게 만들며 내면을 들여다보게 한다. 역사 속 위대한 인물들 대부분은 가난을 경험했다. 그러나 그들은 가난에 무릎 꿇지 않았다. 오히려 가난을 거부하고 극복하고 정복했다. 가난은 생각에서 시작된다. 가난을 두려워하면 두려움이 현실을 끌어당기고 불을 믿으면 가능성이 현실로 다가온다. 결국 마음이 먼저이고 현실은 그 뒤를 따른다. 의부서머니의 연설은 한 가족의 운명을 바꿨다. 가난하게 태어난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지만 가난을 운명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수치다. 이 말은 선언이었다. 당장 방법은 몰라도 반드시 성공하겠다는 결심, 아이들에게 야망을 심어주겠다는 다짐은 행동으로 이어졌다. 남편을 치과대학에 보내고 자녀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열어주고 가난을 끊어냈다. 가난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단지 받아들이기를 거부했다. 그 태도가 기적을 만들었다. 두려움은 모든 가난의 뿌리다. 두려움은 자유를 빼앗고 야망을 마비시킨다. 그러나 두려움은 용기로 바뀔 수 있다. 위협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고 50센트를 받아낸 아이처럼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는 순간 상황은 달라진다.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지옥에 갈 이유가 없다는 이야기는 상징적이다. 결국 우리를 가두는 것은 외부 조건이 아니라 내면의 공포다. 인생에는 12가지 위대한 부가 있다. 그 시작은 긍정적 마음가짐이다. 모든 부는 마음에서 출발한다. 건강도, 인간관계도, 경제적 안정도 결국 생각과 태도에서 비롯된다. 두려움으로부터의 해방은 그중 핵심이다. 두려움을 신념으로 바꾸면 마음을 완전히 지배할 수 있고, 마음을 지배하면 삶의 방향을 선택할 수 있다. 희망은 믿음의 토대가 되고, 신념은 생각에 창조적 힘을 부여한다. 축복을 나누는 마음은 불을 확장시키고, 사랑의 노동은 영혼을 빛나게 한다. 열린 마음은 배움을 가능하게 하고, 자기 절제는 성공의 절정에서도 무너지지 않게 한다. 인간에 대한 이해는 협력의 기초가 되고, 경제적 안정은 가치 있는 서비스를 통해 따라온다. 돈은 결과일 뿐, 원인은 정신력이다. 실패 역시 같은 법칙을 따른다. 실패는 저주가 아니라 씨앗이다. 씨앗은 자동으로 열매 맺지 않는다. 주도성과 창의력, 확고한 목표의식이 있어야 싹튼다. 수많은 위대한 인물들이 실패를 통해 방향을 바꿨다. 알렉산더 그레이엄 벨은 원래 목표를 이루지 못했지만 전화기를 발견했고, 토머스 에디슨은 학교에서 쫓겨났지만 스스로 배우며 위대한 발명가가 되었다. 에이브러햄 링컨은 수없이 좌절했지만 결국 가장 존경받는 지도자가 되었다. 전신마비를 겪은 마일로 존스는 육체 대신 정신의 힘을 깨닫고 새로운 사업을 시작해 백만장자가 되었다. 실패는 끝이 아니라 전환점이었다. 실패는 두 가지 선택을 준다. 더 노력하게 만들거나 포기하게 만들거나. 대부분은 한 번의 실패로 물러난다.
그러나 3번, 12번 실패하고도 계속 도전한다면 그 안에는 리더의 자질이 있다. 자연은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나는 사람을 시험한다. 끝까지 밀어붙이는 사람에게는 보상의 씨앗이 반드시 숨어 있다. 결국 가난도 실패도 본질은 같다.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저주가 되기도 하고 기적이 되기도 한다.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은 많지만 해석과 태도는 오롯이 우리의 선택이다. 마음을 지배하면 두려움이 물러가고 신념이 자리를 잡는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가난은 디딤돌이 되고 실패는 축복의 씨앗이 된다. 운명을 결정하는 힘은 이미 우리 안에 있다. 자연에는 불균형이 없다. 우주는 완벽한 균형 위에 세워져 있다. 시간, 공간, 에너지, 물질, 지성, 이 모든 요소는 서로 정교하게 맞물려 보이지 않는 질서를 유지한다. 그 질서 안에는 하나의 장치가 숨겨져 있다. 보상 장치다. 우리가 겪는 모든 역경, 모든 좌절, 모든 실패 속에는 반드시 그와 같은 가치의 보상의 씨앗이 들어있다. 어떤 고난도 예외는 없다. 실망도, 패배도, 상실도 마찬가지다. 문제는 사건이 아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다. 자연은 잔인하지 않다. 자연은 정확하다. 원자 속에서도 양성과 음성은 완벽한 균형을 이룬다. 별과 행성도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 정확한 궤도를 유지한다. 만약 균형 법칙이 없다면 우주는 즉시 혼돈에 빠질 것이다. 그런데 이 위대한 균형 법칙 속에서 단 하나 예외가 있다. 바로 인간이다. 인간은 선택할 수 있다. 자연의 법칙을 따를 수도 있고 거스를 수도 있다. 그리고 그 선택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유일한 존재다.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일들이 있다. 죽음, 상실, 태어남의 조건, 이것들은 바꿀 수 없다. 하지만 우리는 반응을 선택할 수 있다. 이것이 인간에게 주어진 특권이다. 마음의 통제권, 상황을 바꿀 수 없을 때 태도를 바꿀 수 있다. 그리고 대부분의 문제는 사실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영역 안에 있다. 두려움, 질투, 분노, 욕심, 가난에 대한 공포, 실패에 대한 상상. 우리가 반복해서 생각하는 것들이 잠재의식에 스며들고 결국 현실로 나타난다. 잠재의식은 옳고 그름을 구분하지 않는다. 강하게 감정이 실린 생각을 그대로 받아들인다. 두려움을 반복하면 두려움이 현실이 된다. 질병을 상상하면 몸은 그 신호를 따른다. 실제로 건강한 사람도 아파 보인다는 암시를 반복해서 들으면 몸이 무너진다. 이것이 정신의 힘이다. 두려움 자체가 두려움의 대상보다 더 해롭다. 상상력은 인간에게 주어진 가장 위대한 능력이다. 그러나 통제되지 않으면 가장 위험한 무기가 된다. 의지는 정신의 지휘관이다. 이성은 재판관이다. 감정은 불꽃이다. 의지가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면 인생은 흔들린다. 양심은 나침반이다. 상상력은 설계도다. 잠재의식은 실행기계다. 생각은 씨앗이고 잠재의식은 토양이다.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 수확은 달라진다. 시간은 이 모든 법칙을 완성시키는 힘이다. 시간은 치유자다. 시간은 중재자다. 시간은 보상의 법칙을 결과로 드러내는 조정자다. 시간은 멈추지 않는다. 뒤로 흐르지도 않는다. 우리가 가진 것은 오직 지금 이 순간뿐이다. 시간을 낭비하면 보상 법칙은 체감으로 작용한다. 노력 대비 결과는 줄어든다. 시간을 올바르게 사용하면 수확 체증이 일어난다. 작은 씨앗이 예상보다 큰 열매를 맺는다. 변화는 멈추지 않는다. 모든 것은 변한다. 고통도 변한다. 상처도 변한다. 죽음조차 변화의 법칙 안에 있다. 죽음이 없다면 세상은 더 큰 비극이 되었을 것이다. 삶은 짧은 방문이다. 그리고 그 방문 동안 우리는 선택할 수 있다. 두려움에 지배될 것인가, 정신을 지배할 것인가. 우주는 균형을 유지한다.
그러나 인간의 정신은 방향을 선택한다. 결국 모든 책임은 우리에게 있다. 우리가 무엇을 반복해서 생각하는지, 어디에 집중하는지, 시간을 어떻게 쓰는지에 따라 인생의 질은 결정된다. 정신이 향하는 곳에 현실이 따라온다. 자연은 불균형하지 않다. 부조리는 인간이 만든다. 그러므로 상황을 원망하기 전에 생각을 점검해야 한다. 지금 이 순간에도 보상 법칙은 작동 중이다. 당신이 오늘 심는 생각이 내일의 현실이 된다. 시간은 흐른다. 멈추지 않는다. 그리고 선택은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몫이다. 지금까지 당신의 운명을 바꿔주는 책, 나폴레온 힐의 기적은 당신 안에 있다이었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또 다른 좋은 책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마음의 서재,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